네, 대표 기도도 너무 잘하고 성경 봉독도 너무 잘하고 찬양대 너무 잘했다, 그죠? 자,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이 세상, 이 재송제일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박수를 쳐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고생한 거에 대한 그 보답 정도는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노예로 팔려간 어머니에게서 떨어져서 입양되어서 자라게 되죠. 그를 마음을 다해 키웠던 그의 양어머니는 늘 이 어린 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야,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너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혹시나 너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늘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는 양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죠. 가난한 환경이라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는 항상 기도했고 혼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가난한 환경,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끝내 이 어린 조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고, 이런 그의 모습은 수많은 흑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죠. 어느 한 사람이 조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답하죠.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재송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도 여러분 이렇게 양육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다른 것 참 많이 있겠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재송제일교회 모든 부모님 세대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감동, 그런 물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모님 세대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가 가르친 마땅히 행할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 가르침의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부모 세대로 하여금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침의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책임은 부모 세대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사람의 본분이라고 바꾸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이름하여 사람의 본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곳에 맡기지 않았고 부모에게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사에게,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이 책무를, 이 책임을, 이 의무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의 본분, 믿음의 이 행할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둘째는 공동체성, 다른 말로 사회성 말씀드릴 수 있겠고, 셋째는 사랑의 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개혁교회에서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른 신앙 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과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일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이 소요리 문답 1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의 첫 번째 길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이 길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줄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요,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에도, 우리 장년 세대에도, 부모님 세대에도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즐거워할 것들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기뻐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 가운데 더 많이 있다는 거지요.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더 많은 시간을 휴대폰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토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휴대폰을 넘어서 세상의 사조와 그 흐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도록 가르치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이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우리 재송제일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겠지만, 제가 사역해왔던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제가 부모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찾고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을 제가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을 하라고 우리가 먼저 1번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찾고 그것 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먼저 우리가 가르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성경에 어떤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 세대에 보면요, 아이들에게
꿈을 먼저 심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것 잘 찾아보고 그거 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을 제가 심치 않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어떤 대학교를 가야지만이 사람들이 알아주는지를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배워서 잘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 알아서 공짜로 다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우리 부모님들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런 투정 부리는 그런 질투의 마음들, 강력한 마음들 우리 부모님들 가르쳐 주신 적 없죠. 배려하지 않는 마음들 절대로 가르친 적 없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서 잘 배워옵니다. 친구에게 욕하면 안 되는 거 알려주지 않아도 잘 알아서 배워옵니다. 친구에게 욕 잘하죠. 그렇게 잘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잘 배워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셋째가요, 굉장히 그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들이 영약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길목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이 아이가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단순히 투정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혹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길바닥에 누워서 뒹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가 굉장히 심하게 투정 부리고, 어느 한 날은 같이 길을 가는데 또 그날도 갑자기 이 아이가 투정 부리고 뭐 사달라 그러고 길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이 단단히 마음을 딱 먹고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렸답니다. 저 멀리 횡단보도를 건너나 아빠를 보면서도 이 아이가 미친 듯이 투정 부리고 길바닥을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뒹굴길래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아이의 시선에 보이지 않도록 이 목사님이 길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져 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사라져서는 조용히 보니까 이 아이의 그 다음 행동이 어땠을까요? 계속 뒹굴고 난리쳤을까요? 아닙니다. 울음을 딱 그치고,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네요.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울음을 딱 그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아이가 일어나서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를 조용히 잘 건너고 와서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길 모퉁이를 쫙 돌아서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다시 그 자리에 난동을 피우고 울고 난리를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친 적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길 가다가 뒹굴고 투정 부리고 소리 지르면 엄마 아빠 해줄 거야 라고 가르친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희한하게 이런 거 잘 배워서 오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 세대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부모가 할 수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걸음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가르쳐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 책임을 절대로 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재송제일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등부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분들에게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인생의 마땅한 본문 두 번째는 공동체성, 이름하여 사회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성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을 혼자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에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은 자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부모 세대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시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매스컴에 이런 말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외침이 전국을 울려 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불행하든 게임에서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든 아무 상관없고 없다고 여기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고 양보하지 말고 내 것을 먼저 손에 쥐라고 가르치는 것을 성도 여러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 말이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다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너는 절대로 나쁜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고, 너는 절대로 좋은 것만 하고 살고, 너는 절대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너는 정말로 귀한 아이다라고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라고 가르치는 것도 본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래야 잘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부모님들을 제가 사회 강의 중에 종종 보게 됩니다. 학원이, 대학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무조건 좋은 것, 더 큰 것을 가르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알고 남들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기고 사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필요하다면 줘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손해보면서 사는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교회와 우리 믿는 부모 세대가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우리의 흔적이 남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곳곳에 우리의 향기가 남게 되거든요. 우리의 냄새가 난다고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공동체성 없고 사회성 없고 배려할 줄 모르고 욕심꾸러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는 이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필요하다면 자녀를 위해 사랑의 채찍도 들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강하게 가져 주십시오. 제가 잠언 말씀에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이시라면 때로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때로는 매를 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저의 부친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자녀를 사랑하심이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저를 끔찍히도 사랑해 주셨던 저희 부친이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매를 딱 드실 때는
얼마나 무섭게 또는 차갑게 매정하게 등을 딱 돌리시고 완전 앞면을 딱 몰수하시고 저를 두들 패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벌써 웃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손에 쥐어보셨을 법한 매의 종류로 제가 다 맞아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는 말씀드리면, 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파리채로 그 넓은 부분, 파리지 않는 부분 말고 돌려서 때리다가 손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 파리채는 저의 정신을 차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연탄 집게로도 많이 맞아봤는데, 그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때려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요. 저는 맞는 것을 넘어서서 연탄 집게가 끝에가 뾰족하거든요. 이렇게 그걸로 제 배를 사정없이 찌르시기도 하셨어요. 상처도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그렇게 맞았지만 이 역시도 제 정신을 바로잡기에는 성도들은 부족했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 되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야구방망이로도 제가 많이 맞아봤고, 그 결과 성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자라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매의 종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실까 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도록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고 종아리를 맞는 심정이 성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누군가 종아리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마칠 종, 자신 이로울 마침내 자신을 이롭게 하는 종아리라고 하는 의미를 누군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종아리에 가하는 부모의 사랑의 채찍이 마침내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좀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와 재송제일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두들겨 패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시면서 이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은요, 부모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그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 이거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 얼만큼 했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너에게 맡겨진 자녀가 인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가르쳤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될까요? 자녀들이 믿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 길을 배워야 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은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는 부모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초등부 선생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인 사람의 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이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의 책무를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이에게 다른 것보다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것보다 사회성을 가르치고, 다른 것보다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한 부모님이요,
어린 자녀 앞에서 이런 대중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자주 듣고 불렀는데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열심히 인형놀이하고 장난감 놀이 하면서 뭔가를 막 흥얼거리길래 옆에 가서 잘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말씀 읽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아이들이 대학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그때 어린 시절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갑니다. 힘들지만 기도하고 어렵지만 말씀 보고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을 깎아내고 인내하면서 이 책무를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말씀의 전수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전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재송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